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진도는 지금 열심히 2월 말부터 2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진도는 지금 이 책으로 49쪽, 50쪽, 52쪽까지 했나요? 51쪽까지 했네요. 편수로 따지면 편수로 보면은 이제 원래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20편 중에서 3편이 지금 3편을 거의 끝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4편 4권의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왜 3일 부독서면 구중의 생형극이라는 말이 있죠. 1일 부독서면 일일 부독서면 구중 생형극이다. 하루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하는데 아마 일주일은 안 읽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읽으시죠.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이제 다시 우리 머릿속에 다시 불러드리는 그런 시간도 되고요. 저도 진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48쪽 요 교재로 48쪽 3권 20장 그 표시를 해 놓으셔. 뭐 다른 교재들은 아마 3권 20장이 되겠습니다. 자활 관전은 낙이 부름하고 여기서부터 오늘 배울 때까지를 성독을 해서 잊어버렸던 그 기억을 다시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앉아서 성독하겠습니다. 자활 관전은 낙이 부름하고 애이불상이니라. 시작. 자활 관전은 낙이 부름하고 애이불상이니라. 애공이 문사어 제아신데 제아대활 하후시는
불소파니 언득거니요 연즉관중 지혜호잇가 왈방군이야 수생문이 오늘 관시역 수생문하며 방군이야 위양군지호에 유반점이 오늘 관시역 유반점하니 관시 지레면 숙불 지레리요 자어 노태사관 악은 기가지 아니 시작야에 급여야 하야 종지에 주녀야며 교여야며 여겨야 하야 이성이니라 의공이니 청현활 군자지요 사야에 오미상 부득 현야로라 종자 견지한대 출발 이삼자는 하화노상호리요 선하지 무도야 구이라 천장이 부자로 위목탁이시라 자리소하사대 진미의요 진소냐라 하시고 위무하사대 진미의요 미진소냐라 하신다 자왈 거상불관하며 위례불경하며 임상불에면 오하이 과위제리요 진도는 이제 24장 의봉인이 여기가 오늘 이 시간 진도 나갈 차례입니다. 앞에 부분은 읽으시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되살려 보셨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시면 이건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성독을 좀 하시고 많이 읽어서 외우실 때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선비들은 뭐 이제 과거 보기 전에 이 논어 과목은 이제 다 해야 되는데 논어 다 외웠다고 봐야죠. 근데 논어가 역시 아주 단막극을 여러 개 모은 것처럼 아주 문장이 간단하면서 스토리가 다 있는 거죠. 이야기가 다 있어서 그래서 진도에 영향을 말하자면 긴 스토리 같으면 중간에 끊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되는 중단하는 이런 것이 안 좋은데 논어는 아주 짤막짤막해서
그래서 논어를 처음 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봉인이라고 할 때 의는 거둥의자인데 거둥의자 뭐 예의 그렇게 할 때 예의가 사람 인변에 이제 오르의자 사람이 옳은 자세 그러니까 예의 있는 자세는 예의를 차리는 자세 의식 절차 할 때 의식의 의자도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다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자세를 그러니까 옳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를 자에다 사람인 자 사람인 면에 오를 자 쓴 거다. 근데 여기서는 지역 이름입니다. 봉건 국가인 여러 개의 봉건 국가가 있는데 주나라 시대니까요. 주나라 후반 말기니까 그 여러 나라 중에 위나라라고 있습니다. 위나라의 읍의 이름이 의라고 하는 읍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명이죠, 지명. 그래서 의 땅에 이란 뜻이고 봉인이라고 하는 봉자는 이제 봉할봉자인데요. 봉할봉자는 흑토자 2개 왼쪽에 쌍토규자를 하고 그 다음에 마디촌자를 했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요가 비슷한 글자가 무슨 자가 있냐면 괴자가 요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왼쪽에는 쌍토규자를 썼고 오른쪽에는 마디촌 아니고 그거는 전복자를 써서 괴라고 해요. 예, 그 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음효, 양효를 세 개를 하나의 조합으로 해서 나중에 8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8궤에 자승을 해서 88은 64 다시 말하면 6효궤가 64궤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뭐 그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공자고 여기 이제 살자를 이거 빨개 이 공자는 이제 괴자하고 좀 다른데 우선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효하고 양효 요 두 효를 삼획으로 조합을 해서 괴를 만드는 거죠. 그게 몇 개냐면 2의 3제곱 하면 얼마인가요? 6. 이거 다 16이요? 2의 3, 우리 수학자인데 16 2의 3제곱 뭐야 16 곱하기 8이잖아요. 이게 8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을 세 조합으로 해서 이루어진 게 8가지가 되는 거죠. 8궤 기억하시잖아요. 건곤, 감리, 간손, 진태 이것을 8개. 그것은 이제 삼효궤예요. 삼효궤. 그 삼효궤를 말하자면 중복해서 조합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이게
2의 육자성이죠. 2의 육자성이면 88은 64가 되죠. 64. 64, 그 배는 64개, 최종으로 64개로 배가 이루어져 있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점을 친다는 의미예요. 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괴라고 하는 말에는 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열에서 하나까지 이게 쌍투교자는 열에서 하나까지의 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2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에서 하나까지의 그 체와 용으로 따지면 20인데 20이 어디서 왔냐면 그건 하도와 낙서라. 이건 기억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하도 낙서는 바로 수의 논리예요. 수의 논리에다가 방위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도 낙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도의 열과 낙서의 체로서의 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 우주의 씨와 우주의 열매로서 하나의 사이클을 형상화한 상징화한 그러한 논리 체계로 하늘의 길, 천도와 지도와 인도를 설명해 놓은 것이 그것이 이제 똑같은 논리 형식으로 논리 체계로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주역인데 그 주역은 우리가 우리 인간 살아가는 도리의 근거가 되는 하늘의 도리, 땅의 도리를 거기다 근거를 해서 세 가지를 동시에 강조한 그러한 책이고 우리가 그 나머지의 사서삼경 중에 그 나머지의 주역을 빼고 난 나머지의 7서는 아니 7서가 아니라 사서삼경에 7인데 7서라고 그러는데 6가지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인도를 위주로 한 책이다. 그러니까 인도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강조가 된 거고 그리고 유교의 경전은 바로 윤리 도덕 책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 근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반항심도 가질 수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천지의 이치가 이렇고 사람 살아가는 게 이러니까 사람 살아가려면 천지의 이치에 따라야 되는 거다. 이렇게 근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를까지를 말한 것이 유교 경전 중에서 최고 경전인 주역이다. 주역하고 다른 사서삼경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아주 무식한 일이고 사서삼경 중에서는 그 인도를 중요시하지만 인도 중에서도 인도의 근거를 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살아가는 도리를 밝혀준 그 근본이 바로 천도와 지도군 그것까지를 밝혀놓은 책이 바로 그러니까 최고의 경전일수이다. 그러니까 주역은 점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그건 좀 너무 나갔는데요. 그래서 주역은 우선 괴로 되어 있으니까 괴가 8개 괴다. 우리가 태극기가 8개 괴 중에서 몇 개가 등장을 하나요? 4개가 등장하잖아요. 건곤하고 뭐하고 들어가요? 감리가 들어가죠. 건곤 감리. 감리는 중남 중녀고 물과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괴는 불,
감깨는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파란색하고 빨간색은 음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는 아마 설명을 못 하실 거예요. 그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죠. 국가에 대한. 이거 참 어떻게 특강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문제인데, 세상에 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나라들의 국가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무슨 색깔에다가 색깔을 이렇게 뭐 3층으로 하고 뭐 이렇게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제일 많이 등장해야 별이나 등장하고 말이에요. 그 중에서 또 아주 뭐 태양 하나만 이제 그려놓은 괴가 하나, 참 그 국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일본 국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기가 그 중에서는 최고예요. 그러면 그런 자부를 가질 만한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세계 선진 정신적으로 이제 선도 국가가 될 수 있고, 그러한 하나의 말하자면 문명을 거기다 담아놓은 거다. 그러한 점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건곤감리가 바로 이 8개 중에 반이 등장을 하는 건데, 건곤감리에 들어가 있는 그 이유, 그걸 한번 설명을, 왜 건곤감리가 들어갔을까? 건곤은 뭐라 그랬어요? 천지라고 그랬죠. 천과 지, 하늘과 땅이 바로, 하늘 땅이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귀중한 것이 천지잖아요. 근데 천을 상징하는 게 건이고 땅을 상징하는 게 곤인데, 그 건곤의 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성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거기에 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물과 불도 그것은 형상을 상징화하는 거지만, 그 물과 불의 작용과 권능과 그러한 것을 거기에 상징해서 넣는 거예요. 물, 불 그 자체 그것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물, 불의 덕성.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 근대 과학에서 우주과학에서 우주의 어느 별에 물이 있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발견을 못했잖아요. 오직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 하면 하늘에 맞먹을 만한 가장 유일한 것이 바로 별 중에서는 유일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생명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땅이 바로 하늘과 짝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별들이 이렇게 많아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태양이라는 온도가 있음으로 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존재의 근거가 바로 물과 불이다. 그래서 그 주역 책에 건곤에서부터 시작해서 감리로 끝나요. 감리가 지금 얘기하는데 수하예요. 상경, 하경이 있는데 상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상경은 천지와 수하 사이에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는.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가 천지와 수하다. 그 천지와 수하가 있어요. 천지는 그럼 천은 뭐냐? 바로 이건 시간 운행을 하는 주체고, 시간을 움직이는 주체고, 지는 뭐냐면 공간의 말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공간 그게 천도와 지도예요. 시간의 도리와 시간의 움직이는 법칙과 땅의 공간에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법칙, 그게 이제 천도 지도예요. 그러니까 이 천도, 지도, 인도, 그러니까 사실은 삼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인 삼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삼자승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는데 천도도 음양으로 되어 있고 지도도 음양으로 되어 있고 인도도 음양의 이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에 말하는 주체적 존재로서 참여하는 그런 중요한 인간 참여 존재로 본 거예요. 예를 들어 도가 같은 데는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그래도 우주 자연의 질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간의 무시무종, 끝없는 시간, 그리고 공간에 제한 없는 어떤 한정 없는 공간에 그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의 자연. 그게 이제 도가 무의자연. 그러면 이 세상은 뭐 주인이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뭐 이런 어떠한 사업이나 어떠한 인간의 사랑이나 이런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랑 해봐야 그건 뭐 자연 속에서 아무리 저가 이제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고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의자연의 허무, 굉장히 허무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게 자연에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그 도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래서 무의 자연, 무의란 말을 거기다 넣어서 도는 바로 무의자연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도자를 붙여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거기다 붙여서 도가라고 해요. 집가자로서 도가. 그러한 논리 같은 거는 사실은 인간 존재가 거기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주체는 천지뿐이란 말이죠. 시간 공간뿐이다. 인간은 거기에 아무런 무슨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결합되어져 있는 것, 그건 자연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이제 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이러한 거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이 조합해서 둘만 조합하면은 이 네 가지밖에 생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음양을 양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사상이라고 그래요. 사상. 요걸 가지고 이제 태양, 태음, 소양, 밑에가 요걸 잘못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양이 위에 들어가 있지만 작은 양 하나만 있기 때문에 소양이고, 이건 음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음이지만 이건 작은 음이다. 그래서 이게 소양, 소음, 태양, 태음 이렇게 해서 사상 논리. 요것을 가지고 요거는 인간이 어떠한 마음이나 뜻이나 또는 어떤 노력이 거기에 참여되지 않은 순수한 이러한 네 가지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을 건강 체질하고 연결해서 소위 요즘도 이제 그런 체질론이 나와 있죠. 사상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사상의학이 바로 이런 네 가지 체질도,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 인간의 마음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이 의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들어가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사상이라고. 이 사상이 네 가지의 상이다. 얘기가 자꾸 멀어져 가는데, 이 사상은 인간이 참여하지 않은 양의만 가지고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에 참여해야만 사회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요 8궤에서부터 참여하는 거고, 사상까지는 그것은 선천적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봐서 체질이 넷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한 쪽에서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사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태양 체질을 가진 사람이 태양 음식을 먹으면 서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에도 이제 태양 음식이 아니라 태음 음식을 먹어야 태음인에게는 태양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이 네 가지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 것이 그러한 것을 거기까지는 이제 사상.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 사상은 둘의 이자성이죠. 그래서 2는 4. 여기에서 이제 삼재가 인간도 거기에 주체로 참여시켜 가지고 보니까 도상을 그려보니까 이게 8개가 되는 거예요. 8개.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괴자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여기 이 음양의 무슨 뭐 이런 것도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 다만 숫자만 여기 드러난다. 이제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숫자가 바로 이 세상 돌아가는 하나의 어떤 공식, 사이클, 그런 숫자다. 그래서 이것이 8궤를 이건 공간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러한 논리체계인데, 하나의 논리체계인데, 그러면 이 글자를 풀어볼 때 그림으로 그려서 그린다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여기 숫자가 들어있다는 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연의 질서는 이 수물이라고 하는 열에서 하나 그것을 가지고 그 현상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점을 친다는 것은 점을 쳐서 그것을 풀이하는 거는 이제 괴의 말씀, 괴에서 말씀 붙여놓은 괴사.
회사가 이제 그런 거고, 요 점치는 것 회사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다가 말하자면 점의 현상을 보고 풀이해 놓은 입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 점칠점, 점칠복. 우리가 점친다고 할 때는 이거예요. 점친 값을 줄 때는 뭐라고 그래요? 복체를 두고. 그 똑같이 똑같이 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해석을 하지 않은 점괘예요, 점괘. 말하자면 그게 복이고 이거를 그 점쟁이가 말로 풀어낸 것이 점이야. 그러니까 풀어낸 점값을 받는 것은 그건 사기 당할 수 있잖아요. 사기가 될 수 있. 그러니까 그걸 점값을 받는 게 아니라 풀이한 값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의 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체라고 하고 복체라고 한다. 왜? 잘못 풀이했다고 시비가 걸려올 거 아니냐. 그런데 복을 내가 해석을 잘못했을지는 모르지만 복은 내가 점을 쳤잖냐. 점을 풀이한 것을 내가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점을 친 거는 거기에 대한 값은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 거기에 대한 값이 복체다. 그래서 점체라고 안 하고 복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다. 점을 친 현상을 해석의 문제는 점쟁이가 하는 거지만 점을 치는 노력은 그건 비용은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복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게 말하자면 갑골문에 글씨를 써가지고 갑골을 불에다 부어서 그 갈라진 모양을 가지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모양, 삼거리 이렇게 갈라진 모양을 글자로 한 것이 이제 점복자예요. 요 현상을 풀어내는 것이 입으로 풀어내니까 입구자가 들어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괴도 점치는 하나의 도구인데 왜 이 그림을 표시하는 글자가 아니고 숫자가 들어있냐. 이제 바로 이제 제가 말씀을 하는 초점인데 숫자가 바로 천도의 시간 사이클 수도 도수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도수다 뭐 이런 얘기를 유사 종교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천지도수. 그 유사 종교에는 도수가 많이 나오는. 원래는 도수가 아니고 시수라든가 아니면 역수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요것이 그만큼 그거는 하나의 시간 운행의 질서요, 하나의 규칙이라 이거예요. 법칙이란 말이죠. 그 법칙을 점치기 위해서 그려놓은 것이 괴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아주 정확해야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정확하게 그것을 그 숫자를 그 천도의 숫자를 정확하게 실수로 정확하게 이렇게 갈라놓는 것을 이게 봉알봉자의 뜻이다. 글자 봉알봉자 글자 하나 풀이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허비했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천도의 변화의 법칙 수로 표시되어지는 법칙 그것을 말하자면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자로 된 듯이 촌수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이 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땅을 천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임금을 봉하고 무슨 나라라고 이렇게 봉해주는 거죠. 그래서 봉자가 이 괴자하고 비슷한 이러한 숫자가 들어가는 그 정확한 정밀도, 정밀하게 해야만 한다는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봉한 국가를 봉한다 할 때, 봉건 국가에 봉할 때 봉자도 이 봉자, 봉건 세울 건자, 봉하에서 세운 것이 세운 국가를 봉건 국가. 여기도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숫자가. 여기 20이라는 숫자가. 이거 여러 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요것도 20이고 요것도 20인데. 이 봉건 국가를 세운 때 그때 이제 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봉건 국가의 국경을 지키는 뭐 이런 사람으로 그러한 관원을 봉인이라고 했다. 그냥 봉인이라고 하는 걸 그렇다 설명하고 말았으면 뭐 진도는 좀 나갔을 텐데 시간은 좀 허비했지만 이거 주역의 이치를 조금은 맛봤으니까 양해를 구해 주시는 거죠. 그 이제 그 위나라의 의읍의 그 국경을 맡은 사람, 그 의 지방의 국경 관원이 청현한데 여기서는 보일 현자예요. 현자는 자동사로 보인다 이런 뜻이고 누구에게 보인다 할 때 보인다 피동적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견이라고 할 때는 볼견자로 무엇을 본다는 타동사로 쓰기. 그런데 여기에 견자가 3개 나오는데 첫 번째 자는 현, 그 다음에 끝에 자도 현, 가운데 자가 어디 있어요? 오 미상 불득 현. 거기는 견자입니다. 그 세 글자를 현인으로 읽느냐, 그 견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식하냐, 과거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옛날에 같이 썼어요. 볼견자는 보일 현자로 같이 썼다. 그러니까 청현한 데는 뵙기를 청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뵙기를 청했냐면 바로 공자가 지나시는데 이제 공자를 뵙기를 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군자지어 사야에, 그러니까 군자는 인격자예요. 지금 공자는 그 당시로서는 일단 성인까지 추대를 받지 않던 시절이니까 군자로 보니까 공자께서, 그러니까 공자처럼 이렇게 훌륭한 군자께서 지어사, 이게 어자는 전치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사자는 여기라는 뜻이에요. 장소를 말한다면 이곳에 이르름에 이를 짓자. 이를 짓자는 그 글자 유래는 하늘에서 새가 땅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모양을 그린 거다. 이건 거기서 온 글자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군자가, 그러니까 군자께서 누구 아니냐, 어떤 군자들이 누구든지 군자는 여기에 이르름에 오 미상 부득견야로라. 내가 일찍이 만나보지 아니한 자가 없다. 이중 부정이죠. 불, 그러니까 미상불이라는 것은 일찍이 하지 않은 적이 아닌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부정을 해야 되지만 아닌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득견 만나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나보지 아니함이 없었다. 아니한 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국경에 문지기 국경에 관원으로 있지만 군자들이 여기에 군자가 오면은 내가 만나보지 아니한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는 바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단어가 됩니다만은
종과 뭐 주인 해들 때 종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따르는 자, 따라주는 자 이런 얘기. 시키면 따라 그 해주는 자 이거 종자인데 여기서 종자는 누구겠어요? 공자의 종자죠. 공자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제자가 현지한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현지 갈지자는 이게 이제 대명사로 그를 뵙게 한대 이런 배운대. 그러니까 의봉인을 공자에게 배우게 한대 이런 얘기입니다. 현지한데 견이랑 현지한데 그런 다음에 만나 뵙고 내용은 없어요. 무슨 말을 했는가는 없는데 나와서 말하기를 출할 2, 3자는 하완호 상호리요. 2, 3자는 이제 보통 그 여러분 이런 뜻인데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두 사람에게 당신네들은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뭐 10명 이상 20명 이런 사람 할 때 2, 3자로 안 하고 두세 사람을 여러분들은 자네들은 당신들은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러니까 종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가서 뵙고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자는 밖에 있었고 공자님은 안에 있었는데 그 의봉인이 가서 뵙고 나와서 말하기를 당신네들은 하환호 상화 상이라면요 이를 상자예요. 상실 초상상자인데 돌아가서 상이니까 없어져 잃어버릴 상자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초상상자 상을 상하다 할 때 상자인데 이거는 잃을 상자예요. 이 상자에다가 잃어버릴 실자를 쓰면 상실이라고 하는 거죠. 상실할 상자예요. 그러니까 뭐를 상실하냐? 공자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지위에 올라서 벼슬을 하시거나 왕이 되시거나 이런 거를 그런 것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근심을 하겠느냐. 근심을 하지 말아라. 공자님이 상실감에 저렇게 상실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신다고 해서 걱정할 게 없다. 불환, 그러니까 하환, 그 근심하지 말아라. 그 근심한 자는 충성 중자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어떻게 다른가요? 가운데 중자가 가운데 마음이 하나이면은 충자고 둘이면 이건 이랄까 저랄까 하는 그 근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자님의 상실함에 어떤 근심을 하리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천하지 무도야의 천하가 도리가 없을 때 무도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리가 없다. 어떤 방법이 없다. 그냥 말세다 이런 얘기죠. 천하가 말세 같은 이러한 때가 오래되었는지라.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항상 어지럽고 아주 평화스럽고 아주 좋은 그러한 시절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가 이제 무도하게 물론 이제 주나라 초기 같은 때는 이제 상당히 뭐 발전하고 좋았었겠지만 이제 주나라도 말기이고 거기다가 이렇게 진리가 실천되지 않고 그러니까 공자는 철환 천하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없는 거 그 걱정하실 게 없다. 당신네도 걱정할 게 없다. 천하가 무도한 지가 오래됐는지라 그 어조사야자 이끼야자는 어조사야자 그 쥐비의자도 종결음이로서 판단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의미의
종교의 의미가 의예요. 오래됐도다, 돼버렸다. 천장 이 부자로 위 목탁하시리라. 그렇지만 하늘이 주어고 하늘이 장차 누구로서? 부자로서. 다시 말하면 의봉인이 군자라고 청했는데 갖다 나와서는 선생님이라고 아주 극찬하는 거예요. 부자는 그냥 자하고 다르게 더 높은 선생님입니다. 부자는 그러니까 공부자 선생님은 그래 공부자라고 그러죠. 공부자 선생님은 하늘이 장차 공부자 선생님으로서 써있자로서 위 목탁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탁이라 하는 거는 요즘은 이제 불교에서 절에만 남아 있는데 이건 절에서 목탁이 원래 쓰던 게 아니에요. 목탁의 유래는 인도 불교에 목탁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저게 이제 목탁을 자기네들 저기로 수양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목탁은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기 위해서 원래는 깨우쳐주기 위해서 동네 사람을 모으는 데 썼던 것이 목탁이에요. 탁자는 방울 탁자인데 나무로 만든 방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속을 파가지고 소리가 독덕독덕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탁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우리 동양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을의 사람들을 모아서 마을의 어떤 나라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집합을 시키기 위해서 쳤던 것이 목탁이다. 다시 말하면 깨우쳐주는 주인이 되실 것이다. 공자가 이 사회를, 이 어두운 사회를 밝은 사회로 인도하실 그러한 목탁이 되실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할 것이냐? 하늘이 장차 미래. 그래서 공자님이 이렇게 목탁, 그러니까 사실은 공자님이 목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교에서는 목탁을 안 쓰고 도리어 목탁을 안 쓰고 불교한테 뺏기고 불교한테 뺏긴 게 굉장히 많아요. 산신각 가면 불교 옆에 절 옆에 보면 산신각 있잖아요. 이 산신각은 우리 고유의 것이에요. 그 불교가 들어와서 퍼지기 전에 신을 모시던 것이 사실은 산신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앨 수가 없으니까 없애면 반경을 받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구석으로 몰고 대웅전을 크게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불교가 번창하던 시대에 그렇게 된 것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네들의 그런 진리를 대자대비의 어떤 것을 펴기 위해서 전통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고 전통신을 갖다가 옆에다 모신 이 삼신각불. 그런 것처럼 목탁도 사실은 동양의 유교에서 특히 유교 문화에서 쓰던 것이고 그것은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 물건이었다. 여기서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 문장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좀 쉬어서 하겠습니다.